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으셨지만,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근데 중보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죄의 문제를 다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짊어질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삼중직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수행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의 그 결과로서 우리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속, 곧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구원의 서정, 어, 구원의 순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소명, 중생, 또 회심, 또 칭의, 또 성화, 양자, 이런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런 모든 이 구원의 서정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구원이 얼마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가를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구원의 서정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해 주므로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근데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이성의 빛, 즉 자연의 빛 또는 본성의 빛, 그냥 인간의 그냥 자연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영적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떠한 선한 반응도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육법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를 벗어날 수가 없고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도 이 종교성 그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지 종교성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리를 찾고 참된 신적 존재를 찾고 창조주를 찾는 마음들이 원래 인간 마음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어,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파스칼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내부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창조주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 그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 유한은 무한을 포착할 수 없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다. 근데 인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사실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오히려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비유를 들 때 이런 비유를 이게 들던데 어떤 학자는 이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라는 존재를 인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작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거기다 타락한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나 종교성 그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쪽으로 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을 찾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타 종교들이 생기게 되고 고등 종교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인간의 철학자들이 또 인생의 본질과 또 우리 존재의 본질들을 찾고 또 참된 이제 세상에 참된 이 원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성의 빛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61문에 보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밑에 62문 이하에 나오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리고 무형교회는 또 어떻게 무형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가? 또 무형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교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음 무엇인가가 이제 뒤에 쭉 연결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문부터 먼저 한번 지난주에 봤던 걸 한번 보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네. 교회 안으로는 들어온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외적으로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적 신앙 고백은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고백을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자,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유형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은 유형교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형교회에 속했느냐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2문 이하부터 이제 그러면 유형교회는 뭐고 무형교회는 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리 이미지가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다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양과 염소, 청함을 받는 자와 택함을 받는 자, 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벌과 영생,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분리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보편 구원론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어난 모든 인간이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 보편 구원론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는 자는 바로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겠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옥에서 형벌을 받다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어, 정한 때에 이들을 전부 다 천국으로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더 강조하고 싶고 또 그 부분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옥에 간 사람도 나중에는 천국으로 보내줄 거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영벌, 영생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지옥을 성경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많이 비유가 되어 있는데 가장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은 가장 끔찍한 것을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근데 거기 성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세세토록 어, 세세토록 그 지옥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거고 그 고통의 깊이에 있어서도 완전한 고통을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완전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형벌이 집행되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연옥이라는 개념도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이 개인적 종말이 모든 걸 결정짓는 순간이지 그 이후에 육체적 죽음 이후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 또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또 육체적 죽음 이후에 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또 더 무슨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육체적 죽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그게 개인적 종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은 우주적 종말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생과 영벌, 유죄와 무죄로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최종적인 운명이 이제 갈라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개인적 종말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순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몸은 땅에 묻혀서 있겠지만 영혼은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곧바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적 죽음을 죽는 그 순간부터 영혼은 천국의 복을 누리든지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받든지 곧바로 영혼은 완전한 그 고통과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 우주적 회복, 이 세상 전체, 피조세계 전체 회복이 일어나는 그 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눈에서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줄 날, 우리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 충만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복을 누릴 때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내가 정말 소망하는 거지만,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서 육체적으로 살아서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바울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함으로 교회,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게 유익하다.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내가 가장 큰 소망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소망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완전한 임마누엘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때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우리가 거기에는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동안에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얼마 동안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아직 젊으니까 아직까지 한 20년, 50년, 한 100년 이게 살 날이 남아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참 희한해요, 참. 그 예전에 그 보니까 그 담배도 평생 담배도 안 피웠는데 어떤 분은 폐암에 걸려서 죽고, 어떤 분은 평생 담배 피우고 살았는데 너무 폐가 건강하고, 이게 참 인생이 참 희한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막 좋은 거 뭐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분은 정말 몸을 돌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도 정말 오래 살고, 그래서 참 희한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론 다 관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정말,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막 준비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막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별로 이렇게 잘 준비하지도 못하고 이게 그랬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탁 살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저 참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모든 것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것을, 항상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거죠.
저희 교회 이제 청년 중 한 명 이제 좀 진로 이런 거 고민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살아왔고 준비했고 하는 것들이 좀 잘 활용되어지고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그 당연히 이제 그 좋은 자리에 가서 좀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근데 이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인생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괜찮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을 혹시 이끌어 가실 때도 그때도 정말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내가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제까지 준비했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인생의 경로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처럼 그때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밑에 62문에 보면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유형교회란 무엇이냐? 유형, 그러니까 있을 유, 무형, 없을 무,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교회가 있고 형태가 없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표현해. 이걸 다른 말로 할 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각연적 교회, 비각연적 교회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기본적으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2분의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정한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유형교회다. 이 지상교회가 곧 유형교회다. 근데 이 지상교회는 지역교회 형태로, 로컬 처치 형태로 현재 이 땅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61문에서 유형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밑에 답을 한번 보시면 62문에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네, 그들의 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이게 이제 유형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교회가 되는 여러 가지 여기 조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유형교회 일원이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은 단지 내가,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신앙 고백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교회인 이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음으로, 즉 목사가 집례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앙 고백,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 신앙 고백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의 내용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처럼 그들은 성경 해석이 다르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이 달라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참된 복음의 내용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르면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유형교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사도적 가르침 여기에 기반해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만 유형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유형교회 회원이 되는, 교인이 되는 이 과정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사실 다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누가 이 교회 회원인가, 누가 진정한 이 교회 교인인가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가짜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지만 복음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순수하게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신앙 고백은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이런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회원인지 누가 교인인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세례를 똑바로 주는 것. 세례를 똑바로 줘가지고 세례를 줄 사람에게 주고 세례를 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안 주는 게 누가 회원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서약이 너무 중요하고 세례 서약을 함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거듭났다는 증거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거듭났다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그때 세례를 줘야지만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그 명맥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이건 내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성령의 우리 67문에 나오는 유효한 소명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내적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러면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난 사람은 교회 7위회에 점검과 또 이게 그 살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는 게 확인이 되면 교회가 물세례를 시행하는데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내적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외적 고백, 이 세례를 통한 외적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유형교회 회원으로 이게 가입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교회는 세계의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 모든 시대 그다음 모든 장소에 있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시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음,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포괄해서 여기서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형교회 여러분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형교회도 우주적 교회이고 보편적 교회인 겁니다. 그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유형교회는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 지금 여기서 성도는 이제 성인 성도들이 이제 어른들,
성인 성도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성인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예, 예. 신자들과 신자의 자녀들로 구성된 게 여러분 유형교회입니다. 신자 중에 부모 중에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두 명 다 있으면 더 좋지만 한 명만 있어도 그러면 그 자녀도 유형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유아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주고 이 자녀도 이 유형교회 회원이다, 교인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는 부모의 신앙 아래서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아이를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겠다라고 부모가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아기는 아직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못 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이 아이를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고 이제 시인 선언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언약의 자손으로 편입되어 있고 그러면 교회는 이 아이를 교회가 돌보고 여러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언약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이 아이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아이가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반드시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열매, 어, 정말 그런 열매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입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이제 정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 근데 만약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또 그 열매들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으면 교회가 입교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하게 이게 뚜렷하게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열매가 나타내 보일 때 그때 입교를 해야 된다. 지금 세례도 마찬가지고 입교도 그렇고 너무 좀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가볍게 좀 생각하고 좀 막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초신자들이 좀 빨리 이렇게 받고 교회에 이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 게 그 영혼에게 유익한 거예요.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확신한 고백이 불분명하고 거듭남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안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주는 게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맨 끝에 보면 그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하나의 단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유형교회는 흩어져 있는 성도 개개인의 어떤 집합을 유형교회라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신앙 고백하는 개인들을 뭉쳐 놓아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게 유형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통일성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이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지역을 초월해서 유형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 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모든 지역과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표현할 때 여러 교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뭐 그죠 동부 교회, 동신 교회 뭐 이렇게 교회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사실은 하나의 교회다, 한 단체다
이걸 우리가 아,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형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 그리고 이 하나의 교회는 이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어, 그런 유기체적 공동체로 현재 유형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63문에 보면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는 구별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특별한 권리. 자, 그 일종의 이제 이 영적인 복이죠, 복. 자, 그게 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교회는 그래서 영원히 보존됩니다. 보호와 보존. 자, 두 번째는 예,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 그리스도의 초청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이 유형교회에 속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적은 마귀와 또 마귀의 또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형교회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보존된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흥교회의 특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가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또한 마귀의 권세를 위임받은 모든 악인들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모든 시대에 교회는 보호를 받고 보존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박해와 핍박이 참된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참된 교회가 무너지거나 참된 성도가 완전하게 이 악한 세력들에게 이렇게 그게 뭐랄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런 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도 교회 안에 있지만 가짜들도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참된 성도가 마귀에게 영혼이 빼앗긴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어떤 핍박이든 그게 이단이든 그 어떤 것들도 참된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어요. 참된 성도를 빼앗아 간 적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의 견인,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구원의 서정 중에 이 성도의 견인, 이 굳게 인내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 적이 없어요. 악한 자가
성도를, 교회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다스립니다. 그건 일반적 통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치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통치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통치하는 것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달라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통치를 일반적 통치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통치하는 걸 특별한 통치라고 해요. 일반 통치와 특별 통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일반적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통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오직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 백성도 아닌 자에게 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이 복을 주실 리가 없고 특별하게 보호하지 않죠. 그래서 신자에게만, 참된 교회에게만 이 특별한 통치가 있다. 이게 여러분 유형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지만 유형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성도가 섞여 있어요. 거짓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지만 참 유형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들은 완전하게 여러분 보호를 받는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교회는 이단들, 박해,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내부적인 부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냥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의 지역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제가 변질이 돼가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러면 하늘 향기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향기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늘 향기 교회가 노예에서 폐쇄된다고 해서 참된 성도가 이게 참된 교회가 폐쇄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짜 교회들은 없어져야 되죠. 오히려 폐쇄되어야 될 교회들, 어,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은 폐쇄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로 구성된 참된 교회들은 그러나 항상 우뚝 서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듣는 것도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성도 서로 간에도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형교회가 가진 특권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이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교회만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충만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우리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더 충만하게 여러분 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또 절대적 의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서로 보호하고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유형교회의 두 번째 특권이고 세 번째 특권은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고 내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보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일종의 증언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특권이에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이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그런 특권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이 영적 생명이 넘치는 곳이요. 복음이 넘치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넘치고 이 교회가 선포하는 이 복음 증거에 의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그러면은 이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이게 교회가 가진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하면서 누리는 그 보람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 누리는 이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은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이런 세 가지 보호와 보존을 받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이걸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증언대 역할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삶들을 살게 하셨다. 자, 64문에 보면 그러면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비가견적 교회.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 하나님만 아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100%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100%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참된 믿음의 그 열매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지금 유형교회에 속해서 지상교회에 속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유형교회는 속해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 생활도 다 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 무형교회는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들 중에도 이제 앞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냥 어쨌든 간에 그들이 끝까지 만약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참되게 그 증거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형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은 참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유죄 선언이 내려질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최후 심판 하시기 전에 양과 염소로 모든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여러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형교회를 한번 보시면 무형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 네. 무형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즉, 그분의 몸으로 이렇게 이미 속해 있는 자들,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형교회입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 하나의 몸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밑에 하나로 모인다.
이 하나라는 게 성경에는 진짜 많이 강조되거든요. 어, 교회는 여러분 하나이지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교회, 세 개의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인 연합을 교회는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현재 교회는 존재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실제적으로 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언제 실제로 이루어지냐면 실제적으로는 이 태어나서 믿는 순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미 선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거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부르시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건 다르죠. 근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아직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있는 거.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우리한테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무형교회에 우리가 이제 속한 자로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고 그리고 이 무형교회는 장차 모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택한 자들의 총수, 총숫자 이게 여러분 무형교회예요. 정말 영광스럽죠. 인종과 국가와 시대와 지역을 다 초월해가지고 신구약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그래서 무형교회는 참된 성도로만 구성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없습니다. 알곡만 있어요, 알곡만. 유형교회는 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는 상태지만, 무형교회는 오직 좋은 고기, 알곡, 양, 참된 백성으로만 구성되고, 그리고 이 총 숫자는 여러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형교회 숫자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했죠.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 그 어떤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동생이 그 아내와 이제 결혼해서 또 살고 그러니까 7명이 다 죽었을 때 사두개인이 물어죠. 나중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러면 예,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오해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이 가정 제도라는 것도 부부 관계라는 것도 있는 거. 그 생육 번성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만 있는 개념이에요. 천국에서는 딱 숫자가 고정됩니다. 택한 자의 숫자가 딱 고정되고 그 사람들이 천사의 숫자도 딱 고정되어 있고 선한 천사 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도 딱 고정되어 있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다. 근데 그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다. 이렇게 큰 물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걸 14만 4천으로 또 얘기를 하죠. 12지파 구약의 하나님의 총수 12사도 신약의 하나님의 총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 천은 충만수, 12충만수인데
10을 3번 곱한 게 1000이에요. 이게 택함받은 신구약이 택함받은 자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라는. 근데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더 이상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요. 예, 근데 죽는 게 없으니까. 예, 줄어들지도 않고 또 결혼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니까 늘어나지도 않아요. 딱 고정된 숫자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5문에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특별한 혜택을 누리느냐? 네. 무형교회 교인들이 누리는 이제 복이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냐면, 자, 보면 연합 교통입니다. 자, 읽어보면 무형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린다. 예. 참된 성도가 누리는 복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누리냐면 은혜와 영광 중에, 즉 은혜와 영광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연합과 교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의 복을 우리는 누립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혜택 또는 유익 또는 복, 이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복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이 혜택의 근거가 되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가 언제 연합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크게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시고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크게 보면 신비적 연합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러잖아요. 하나 되었다. 연합, 결합되었다. 이게 범신론 사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합일, 어떤 인간이 신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합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자연이 신이 되는 거니까 이 범신론 사상이 그는 자연 자체, 인간 자체가 신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합일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우리가 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결합되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다 할 때 부부가 연합되었다라기에는 마음으로 부부가 연합됐다, 몸으로 부부가 연합되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부부의 연합이거든요. 부부의 연합보다 긴밀한 게 없거든요. 부부는 영혼과 몸이 연합하는 게 부부의 연합이기 때문에 한 몸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큰데 근데 이거는 이 땅에서는 깨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부는 이혼할 수 있고 한 몸됨을 깨뜨릴 수 있고 이렇지만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적 연합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는 연합이 깨지지 않아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건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신비적 연합이다. 그리고 법정적 연합이에요. 이게 공적으로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지하고 있다면 이게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연합의 기초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에 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여러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무용교회 회원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특별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근데 이 그리스도와 교통을 누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실제적 사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측면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실제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거는. 정말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우리는 교통, 교제가 인격적 사귐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신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신과의 어떤 깊이 있는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막 돌을 닦고 뭐 그죠? 금욕을 하고 선을 행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게. 그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창조주와의 사귐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통,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칭의의 복을 누리고 양자됨의 복을 누리고 또 성화되어지고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다 포개가지고 그 영광이 너무나 이제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딱 포개가지고 하나님 지나가고 나서 이제 손을 딱 거두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래요. 등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모세도 등밖에 못 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현현의 그 임재의 그 현상만 나타나도 백성들 두려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무서워했거든요.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그 현현하는 그 장면의 그 앞에 갔지만 모세도 등밖에 못 봤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본래적 그 영광을 비추었을 때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세 명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그 영광을 잠깐 맛본 것만으로도 그 약간 스친 거에 불과한데도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영광 속에 거하고 싶은 그 열망을 내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이제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분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우리는 될 거고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와, 정말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라고 여러분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참 그 순간에는 진짜 좋잖아요. 우리. 그죠? 내 원하는 거 딱 얻었을 때. 또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잖아요, 우리. 좋은 여행을 해도 막 좋은데 여행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놀러 가서 딱 놀고 그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거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때. 근데 그거는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그때처럼 좋습니까? 그때만큼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잠시 잠깐 좋았다가 지나가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구석들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그는 다 잠깐 좋은 거예요, 잠깐. 잠깐 좋다가 또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완전한 교통을 우리가 누리게 돼. 그 온전히 그 영광에 참여할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해요. 이게 우리 무형교회 교인들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귐, 이 교통을 누릴 수 우리 있게 되었다. 자, 원래는 우리 뒤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66문의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연합이 이게 이루어지게 된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유효한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 누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어서 가고, 이제 69명의 무형교회 회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교통,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데 그 교통의 그 복의 내용들이 이제 70문부터 뭐 칭의부터 시작해서 양자, 회개, 성화, 뭐 성도의 견인 이런 얘기를 뒤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리는 교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 현재에서 또 나중 미래에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